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1차 대전 중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영국 해협에서 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기나긴 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 독일군 참호 바로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송을 불렀죠. 그러자 영국군은 박수로 응답하고 이어서 영어로 참 반가운 신도요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독일군도 디질세라 박수로 응답하며 같은 찬송을 독일어로 불렀죠. 그리고 이런 평화의 시간은 1시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양쪽 군인들은 전쟁도 잊은 듯 서로 참호에서 기어나와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고 축구 시합도 했죠. 선물 교환도 했으며 즉석에서 오케스트라도 연주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성탄절 이 24시간 동안 화염은 멈추고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마음껏 축하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리스마스처럼 주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한마디로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하려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장이 되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면 중직자가 되어야 하고 무언가 한 자리를 해야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무언가 큰 일을 하려면 물질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과는 철저하게 다르십니다. 완전하게 다르죠. 인간들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물질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죠.
하늘까지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십자가를 지셨네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의욕을 상실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을 상실했다는 것은 가슴에 열정을 상실했다는 거죠. 가슴에 타오르는 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의욕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문명이 탄생하고 위대한 가업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이처럼 삶이란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랑에 의해 불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께 향한 것이든 자식에게 향한 것이든 남편과 아내에게 향한 것이든 사랑은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차마 나이 드신 노인들도 인생을 살아갈 힘을 사랑에서 얻죠. 요즘은 60, 70이 넘어 재혼한 후에 마치 청춘처럼 사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사라하고 평생 인고 부부처럼 살았던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자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두라라 하는 여인과 재혼해서 6명이 넘는 자식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기러기처럼 정조를 지키며 평생을 사는 분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태어나죠.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지혜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아들이 한약상을 하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약의 물줄기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흘러가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길렀기에 그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장남인 자신은 성적이 좋지 않았죠. 상대적인 열등감을 동생들에게 늘 느껴왔고 아버지에게는 눈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았죠. 한참 혼이 나고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건방지게 째려본다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본래 눈매가 치켜 올라간 모습이었죠. 그래서 바라만 보아도 남이 보기에는 쏘아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눈을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일은 더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죽인 폐륜의 범죄도 끔찍하지만 자식을 그 지경으로 만든 부모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했죠. 자식에 대한 미움이 자식을 영적으로 죽였고 그 자식에게 부모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미움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며 갈등하게 합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원망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망은 거슬러 올라가기 마련이죠. 작은 사건 때문에 이리저리 다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난 원망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10년 넘어 살면서도 한 번 다투고 나면 중매쟁이를 원망합니다. 또 주례해준 사람, 자기를 낳아준 부모, 왜 그때 결혼을 말리지 않았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이처럼 원망을 한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찌르는 혈육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저절로 겸손해졌을까요? 그 같은 겸손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가시, 빠지지 않는 고통의 가시가 항상 그를 찌르고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진실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만일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인지 반드시 무릎을 꿇게 만드시죠. 이번 주 수요 예배에 80살의 김성영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정자입니다. 정자. 매일 정자처럼 앉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평생을 살다 보니 자신이 정말 정자처럼 느껴져서 성령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죠. 저는 김성영 목사님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충격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병치레로 죽어갈 때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와 함께 수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였죠. 아버지가 정자야 이제는 오지 마라. 네가 바로 전도사이다 라고 하셨죠. 김성영 목사님은 선생님을 하면서 형제들 7을 거두었고 그 후에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식을 하나 놓고 사위가 글쎄 딸과 같이 살지 않고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나갔습니다. 딸 아이는 정신이 미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랬지만 하루에 3번씩 딸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였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후로 방에 갇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뺨을 맞은 그 이후로 학교도 가지 않고 오로지 방에서만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그 아들이 40줄의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 그분이 우리 준수를 보자 기도를 해주시면서 야 준수야, 야 너 왜 이름 참 좋다 준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김성영 목사님은 김희숙 목사님의 어렸을 적 한 동네 언니입니다. 80의 나이에도 그 인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첫 만남에 3년 동안 잊지 못한 분입니다. 그 불 가운데를 걸어가면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분이죠. 많은 분들이 딸이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소망이 없으니 정리하라고 하죠. 그러나 80의 김성영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나에게 사위하고 이혼시키고 새 출발을 하라고 그래. 하지만 사위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야. 나는 그것을 사위로 들어온 지 2년째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 나는 늘 사위를 볼 때마다 두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하지. 예외가 없어. 길에서 보더라도 늘 사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 사위는 그러는 내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꺼냈어.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 손자를 데리고 가서 주말을 아버지하고 같이 보내고 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아무런 희망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 그러면서 안 믿는 시댁 식구들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가정 중에 어떻게 희생을 하였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사랑하는 아들아,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맬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찬양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방황하
할렐루야. 사랑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방탕한 남편과 살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너는 여자들이랑 음란한 짓을 일삼은 놈이고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점점 더 못된 짓만 하게 되죠. 어느 여자분이 자신의 절친을 붙잡고 5년의 세월 동안 불륜에 빠진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 여자분은 자신의 절친에게 내가 방황하는 5년 동안 그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들어줘서 고마워. 나 이제 전혀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이야기를 하지 않지. 그 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서 울어댔는지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게 되었고 남편도 돌아와서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전보다 더욱 잘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지 않고 견디어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친구야, 고마워. 그녀의 남편은 너무나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죠. 이것을 보다 못한 주위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살아가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남편에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했죠.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변화되어 나에게 잘해주고 다른 가정처럼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내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줄여가면서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죠. 방탕한 남편과 산다면 자신도 방탕한 사람이요. 죄인을 사랑했으면 그도 죄인이지요.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나도 문제의 부모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가 문제이기 전에 내가 문제의 아버지다. 이 마음,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사랑이 통하고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다라는 진심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같이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치욕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신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해서. 육체만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명예까지 다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을 버렸나요?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식이 사고를 쳐서 어디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인들 안 가겠습니까? 파출소인들 안 가겠나요? 그 어떤 자리인들 안 가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는 참으로 이 세상을 얻은 행복한 자녀입니다. 대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는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먹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는
아무나 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생명을 내놓는 죽음의 자리는 정말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욕 좀 먹고 비난받고 수모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저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잘 살았나요? 왜 겸손하지 못하고 왜 낮아지지 못할까요? 왜 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 평화, 참 생명,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높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게 죽어지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생명, 자유, 사랑이 임하는 거죠. 사랑.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워야죠.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자기가 다 없어지죠. 자꾸만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됩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일에도 다 버리게 되고 말죠. 손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희생합니다.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완전히 비워버리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버릴 때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종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시간의 찬양, 십자가의 길,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한 곡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소리로 희롱하여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었죠. 육적인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영적인 고난도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죠.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난을 가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습이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시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건진다, 끌어낸다, 살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향해 끌려가는 우리들을 끌어내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쓰러진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힘있게 새롭게 해서 빛 가운데 서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람 소리는 거세고 풍랑은 휘몰아치는 바닷물에 빠져가는가요? 쓰러져 갑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인생에서 실패했나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가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할 정도로 미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이 환경을 붙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곰곰이 사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종의 미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자기가 무시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인격 때문에 복종하는 그 시간을 괴로워서 못 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그 믿음을 아는 자, 그 원리를 아는 자는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낮추심과 높이심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는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소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마지막으로 한 곡 올려드립니다.